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두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네, 오늘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가 되는 길 혹은 회심하는 길에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응과 더불어서 믿음,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제 말씀까지 4장 후반부인 35절부터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인데 네 가지 이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광풍을 제어하신 이야기, 그리고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그 다음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연달아 등장하면서 1단원에서 말했던 예수님이 선생이다. 물론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선생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해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보통의 유대 선생들이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갔던 제자들이었다가 4장 마지막 부분 광풍을 제어하는 이야기 그 안에서 선생님이라고는 호칭이 등장해요. 선생님은 38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맥락의 마지막 단락에 가면 광풍을 제어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데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되느냐 순종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인 줄 알고 따랐는데 선생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네 라는 감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선생님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요 단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 이야기를 이어서 세 개의 이야기가 더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선생님보다 더 크신 선지자겠구나라는 생각을 제자들 마음속에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거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청중들 중에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1세기 유대의 선생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쭉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도 이분은 예수님은 보통 선생님들과 좀 다른 것 같아. 뭔가 더 큰 능력을 행하시는 것 같아. 우리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비슷한 일을 하시는데 혹시 예수님도 선지자실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쭉 진행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게 되는 첫 독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것을 구조를 알고 나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6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선지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7절을 보시면 7절이 아니고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그리고 있고 그 과정 전체를 회심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하죠. 이제까지 앞에 4번에 걸쳐서 굉장히 놀랍고 큰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인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실제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잘 행하지 못하셔요. 오늘 읽은 말씀 5절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나 선지자로 보는 게 아니죠. 그리고 뭐라고 봐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예요? 야, 저 우리가 잘 알던 예수 아니야? 그 어렸을 때 코 질질 흘리면서 다니던 애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의 아들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자를 부르실 때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누구누구. 이게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야 가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괜히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제대로 없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는 예수님 자신이 고향에서는 그냥 한 사람의 인간,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로 보자면 아버지도 제대로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이야기가 성경에 상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 맥락에서 보면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결국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안목과 예수님의 이해와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그냥 보통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냥 여기서 자랐던 그런 아이, 누구네 집안의 사람, 이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회심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없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로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기존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그동안 예전에 과거에 어렸을 때 몇 년 전에
보았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집안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안목과 이해가 그냥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뭐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명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할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반응과 믿음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6절에 보면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까지 아주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선생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알던 동네 이웃 주민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쳤다. 조금 행하긴 하셨지만 큰 기적을 권능을 행하실 수는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2단원에서 4장 34절 이하에 나오는 35절 이하에 나오는 2단원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적들 가운데서 반복되는 표현이 믿음이에요. 광풍을 제어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본 귀신. 근데 그 귀신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지나가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다른 기적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믿음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장 34절에서 보면 혈루증 여인의 치유가 뭐 때문에 됐다 그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36절에 야이로의 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에게 와서 이미 당신 딸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믿기만 하라. 자, 지금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회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분이 깨달아지게 될 때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와 절망을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역시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게 되는 거고 그 과정이 쭉 진행될 때 그것이 회심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바로 뒷이야기가 뭐냐면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지 않기도 하고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믿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도 계속 완전한 믿음이나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앞에서 금방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건들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들도 온전한 회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지막 16장에 가서도 제자들이 온전하게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 나중에 나온 얘기지만 사도행전에 가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온전한 회심에 이르게 되고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의심이 있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자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을 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 보세요. 13절.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 제자들이.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요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고, 근데 이 제자들이 여전히 미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그 보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순종할 때 그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다 자란 다음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수준에 걸맞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세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정도에서만 가지고도 순종하면 예수님을 내가 선생님으로 이해하고 있어? 그럼 선생님으로 이해하는 정도에서만 순종을 하더라도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어? 그럼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는 그 정도에서만이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 이게 계속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반복될 때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 회심도 점점 깊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요. 근데 큰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고 그 이해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반응. 예수님을 거부하는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 반응.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행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행했다는 것이 저 뒤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죠? 이 앞부분에 6단락 가운데 두 번째 단락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해에 대한 이해가 6번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이 마가복음에서. 선생이었다가 선지자였다가.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 8장 이후에 나올 것이 좀 앞당겨 말하면 메시아로 이해가 되고 그 뒤에는 이제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서 인자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제 또 더 깊어지는 그게 이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에 맞는 반응,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다시 또 이야기 반복됩니다.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게 순종을 통해서 반응하고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선거 때문에 좀 집에서 이렇게 쉬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으시겠죠. 혹은 그동안 밀렸던 어떤 집안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거나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시거나 이렇게 하실 텐데 오늘 하루 조금 시간을 내서 마가복음을 한번 좀 읽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마가는 점점 더 깊게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좀 돌아보시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정리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나는 그 믿음과 이해에 따라서 반응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 이야기, 또 제자들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할 때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분명하게 이해해 가고,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여 오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선포되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아가는,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거를 통하여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우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잘 동참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쓰임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6가지 기도 제목.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오늘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추가해서 7가지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